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그 다음 2과 갈릴리에서 첫 6월절 예루살렘에서 홈뉴스 주인공이 뜻이다. 3과 갈릴리도 들썩들썩. 4과 두 6월절 이상 지나 제자 훈련 뒤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가 드디어 갈릴리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선절, 대중 불교하시고 6과 제자들에게 유언 감답고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7과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개쳐 8과 해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해외 갈릴리아 교회에 개쳐 9가는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역에 개쳐 10과 3차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배우시나 11과 다행히 잘 해결하고 1년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12과 열방 세로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예수 첫 6월절 예루살렘에서 홈뉴스 주인공이 뜻이다. 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공과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과책을 보면 지금 현재 PPT가 뜨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범위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범위가 뜻이다 하고 그 밑에 예수 탄생 공생의 첫 6월절 지나 8개월까지 그게 지금 현재 범위예요. 그 범위를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좀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조그만하게 나왔죠. 이렇게 8개월까지. 그 다음에 보면 이 좌표가 뜰 거예요. 지금 이게 뜰 거예요. 7과 보면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좌표를 보게 되면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뭐가 좀 잘못됐어요. 좀 지금 되네요. 이제 30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이 30세. 자, 여기에 사생에 이제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Y 좌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X 좌표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X 좌표고 Y 좌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Y 좌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셉 마리아가 나사렛 이렇게 보이나요? 예루살렘 출생 베드로 운동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30세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4일 4월달 6월절 이 좌표 성전 청결 사건도 나오죠. 거기 중보는 쭉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행적에 대한 거를 한번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그 공과책에 나온 대로 쉽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번 하고 요거 좌표만 읽어도 좌표만 이거 봐도 예수님의 행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뒤에 26페이지 위에 예수 탄생 공생의 첫 6월절 지나 8개월까지 기간을 공부한다. 사금수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Y좌표와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1일 직전까지 정리한다. 6월절 1일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6월절 1일 이후 8개월 동안 행적 정리하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가치 태포 우리 성광교사님 좀 읽어주시죠. 네.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지 2년 6개월쯤 됐어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간단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X좌표와 Y좌표 작전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죠?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하나씩 강사의 강의를 따라 점검해 봅시다. 네, 그 내용 들어가면 그 아까 지금 보면 옆으로 가는 거를 사생의 공생의 6월절 여기 옆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그게 X좌표고 밑으로 읽으면 Y좌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번 갈릴리에서 첫 6월절 예루살렘 톱누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예수 탄생 공생의 첫 6월절 지난 8개월까지 그 얘기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굉장히 도움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거예요. 자, 1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PPT를 보시면 사복음서를 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직전까지 정리하는 거고 3번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4번 6월절일 8개월 동안 행적 정리하기 지금 여기 PPT가 뜨고 있어요.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사복음서를 하나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는 모든 내용 스토리에 하나로 아루를 쏟아 넣기 자, 공생의 정리를 해서 X좌표, Y좌표를 만들기. 자, 이런 바구니가 있다고 보고, 마태복음에. 자, 여기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거기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쏟아 넣겠다. 한번 봐보세요. 자, 예,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마태, 마가, 누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 예수 탄생, 세례 요한. 이거 뭐 공부 그거 복잡하게 보지 말고 PPT만 좀 봐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세례 요한, 세례 시험 들었죠. 여기에. 그 다음에 마가는 세례 요한, 세례 시험. 자, 누가복음도 이렇게 나와죠. 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PPT가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 뭐예요? 요한이죠. 이게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아까 바구니에다 써놨네요. 이것만 알아도 왜냐하면 사복음서만 알아도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던 거거든요. 그 숲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숲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숲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마태인지 마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한눈에 뚝 보고 책을 읽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하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빼면서 자, 하나씩 빼주죠. 자, 예수님의 일생으로 다음으로는 들어가죠. 자, X좌표라고 내가 얘기했죠. 옆으로 가는 거는 X좌표다. X좌표. X 6월절까지. X좌표는 이런 부분이고, 6월절 시작해서 6월절 3, 4 이런 식으로 해서 X. Y좌표는 밑으로 흐른 걸 Y좌표로 해요. 밑으로 흐른 걸 Y좌표. 그래서 이걸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X좌표, Y좌표를 만든 겁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이게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6월절도, 유대교도, 갈릴리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죠. 다시. 갈릴리에는 가버나움 있고, 가나 있고, 나사렛이 있고, 도를 따지면 그냥 도라고 했는데, 무슨 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그 도를 가상에서 만든 거지, 꼭 그 도는 아니에요. 도자가 왜 붙어 있느냐. 그래서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도로 예수님이 이동하면서 Y좌표, X좌표,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PPT를 그렇게 만든. 자, X좌표, Y좌표 이용해서 6월절 직전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는 사생의 공생의 30세 되었을 때, 사생의 탄생 30세 되어서 세례 요한을 받으실 때, 공생이 시작된 정리까지, 앞 짜투리 공생의 시작 지점 6월절 직전까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좌표. X좌표가 나오죠. 공생의 시작이고 30대. 그 다음에 공생에서 시작하고 공생의 X좌표로 나가요. 이쪽은 사생에 태어났을 때 얘기는 하는 거고.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갔죠. 30대. 좀 빨리 넘어가도 조금 이해 좀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좌표가 거의 12각까지 끝에까지 거의 간다고 보니까 아까 5가 사나이들에 대한 나온 데까지 사나이가 뭐냐면 아까 보니까는 1과를 보니까는 예수 부활 이후 7과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의 예루살렘 교회 개척 이렇게 나온 거 6과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 좌표가 나오고 7과부터는 바울 서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슬쩍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PPT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서 예수님의 사생의 여행 지도에 나오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이집트로 망명했죠. 나사렛 기양. 세례 집회 장소에 갔죠. 이게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하나 좌표가 끝났을 거예요. 자, 조금 빠른 속도로 아까 보여드렸던 좌표가 여기까지만 지금 세례 시험 들 때 좌표를 보여드려요. 공생의 사생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 6월절이 지날 때 가나안 혼인 장주 가버나움 방문했죠. 갈릴리에서 이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왜 청결 사건을 하셨는가? 이 사건의 의의는 사건 결과 예수님은 그는 누구인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좌표는 계속 청결 사건이 있었고, 자, 대부분 이게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청결 사건. 자, 예수 그는 누구인가? 6월절 8개월 동안 행적에 대한 것을 갈릴리 이동한 순간 먼저 캐치하고 선을 그려넣기. 전 6월절 8개월 동안 일어난 일. 자, 좌표가 또 다시 시작이 됐죠. 8개월까지. 그래서 이 그림을 좌표를 Y좌표, X좌표라고, X좌표, Y좌표를 해서 이렇게 걸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례요한 집회 장소 여행 준비까지 거의 끝내고, 거기 바로, 거기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지영순 교수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8페이지. 바로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가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구냐?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야페터롯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50일은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네, 아까 세례 받으셨던 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거기에 양가로라는 거는 2번이고 양가로 이렇게 양가로라고, 방가로는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방가로. 사생아이면서 이해해놓고 이렇게 한 거는 방가로. 2번이면서 이렇게 한 거는 양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가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사역의 시작에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베드로, 요한, 안드로, 빌립, 나다니엘 목사님 얘기예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니엘이에요. 아니 그냥 난 항상 입에 올려갖고 나다니엘. 그게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걔가 걔예요. 네,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동네 유대 지역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자, 유대냐 갈릴리냐 이 두 공간의 개념에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들이 고향 갈릴리 뒤로 하고 세례 요한 둥 집회에 빠져 유대를 오고 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자 이 물은 아하자 깜빡 잊었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 좌표 이동한구나 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이죠. 세례 받으신 거는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거기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까 양가로 2번부터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세례 받으심이라고 하면서 거기 써놓는 거는 마태복음 3장 16장 17절까지.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
자기를 임하심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얘기를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기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에는 유대 광야에 40일 금식하심은 마귀의 시험, 세상이 더 좋은데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목적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역을 결정하시다. 그러니까 4번 거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금식 후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양가로 5번에는 거기에 처음부터 5 제자를 만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 요한, 안드로, 빌립, 나다나엘. 네, 나다나엘. 다니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아니고. 그거라 해서 그냥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거기서 대체를 빼고. 네. 그리고 양가로 6번에 거기에는 가나안 혼인 잔치, 가버나움 방문은 물로 포도주의 기적. 2장 11절 거기에 마태복음 갈릴리 혼인잔치의 제자들에게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7양가로에는 성전 깨끗하게 청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장과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 문화를 통해 돈 벌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청결 사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공방원의 X, Y 좌표를 그려보기, 거기에서 X좌표, Y좌표를 거기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거 좌표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6월절 예루살렘 청결 사건에 대한 얘기를 거기 나오죠. 한번 정선 교수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6월절 X좌표 이동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6월절 하면 즉시 아하 예루살렘으로 이동, Y좌표 이동이지 하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당시 다 데려가셨다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일 거고요. 혹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상 으쌰으쌰 하면서 다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시장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또 왜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왜 성전을 청결하게 했느냐? 그게 당시 흘러나온 성전의 예배 문화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를 돈 주고 대제사장을 돈으로 그걸 갖다가 권력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기득권을 장사꾼을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고 뒤엎고 짜증내고 이렇게 했던 사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장사꾼들이 요만큼 좁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는데 별걸 다 팔아.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성전을 뒤엎고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좌표 여기 예수님의 행정에 대한 거를 한눈에 나왔는데 이거는 카피를 해드릴게요. 뭐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인가? 자, 천유월절 인원 캐치하고 8개월 동안 일어난 일 아까 했죠. 디고네모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디고네모에 대한 나오고 이적의 말씀, 추종자의 생김 그것까지도 다 나오는데 6월절 8개월 동안 삶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죠. 자, 다시 갈릴리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서 송강도 사님 한번 다 읽어보.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 밤 비록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톱 뉴스가 생겼습니다. 톱 뉴스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정체모를 청년 대제사장 CEO 그룹에 도전하다. 예루살렘 일보. 누구였나 그 청년? 다윗 연합신보.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JTN. 자,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시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답니다. 네, 그 보면 갈릴리에서 16월절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6월절 8개월 동안 행적적 이야기. 거기 보게 되면 8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양가로 일본에 이적을 행하신 건 많은 이적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6월절 4개월 동안 디고데모의 공적으로 방문하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아까 이게 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 좌표를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면 그걸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이거는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송강도장 읽어주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34. 감사요.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이 이들도 백성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하지 거기 못 가게 말리자니 이유를 댈 수 없지. 하여튼 고민입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운동이 무슨 현상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월 동안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겁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네, 이 내용을 성경 본문과 함께 원래 읽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22절 30절까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투옥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8개월 말기 즈음에 세례 요한에 투역되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원의 영생, 구원과 영생, 거기 빈칸이 그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데 그 밑으로 34페이지 그 중간에 투옥됐죠. 세례 요한이 투옥됐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영생, 구원 영생.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거 4번 양가로 거기 나와 있거죠. 드디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신 거에 대한 거를 8개월까지 여기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온 거거든요. 8개월에 나와 있는데 이과를 제가 보니까는 여기에서도 사생에 대했을 때
거기 글씨를 안 넣었죠? 답을 불러드릴까요? 예. 아까 어디 내가 했다가 말했죠? 네, 예루살렘 방가로 그러면 양가로 예수님의 성경 문화보기 문화보기 몇 페이지죠? 32페이지. 거기 안 넣었죠 지금? 예. 성경 문화보기. 사건 결과에 있습니다. 민중 44일 6월절 8개월 단 행적증명하기 그건 몇 페이지일까요? 이 사건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네. 일과 예수님의 이 사건의 의의가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도 예루살렘 중심에 먼저 자신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먼저 뜨시는 것이 아니고 수도 예루살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장부에서 먼저 이름을 내셨다. 이거 너무 긴데. 너무 긴데요? 네. 네. 원래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거 카피를 해드릴게요. 2번 그 이유라고 나와 있죠. 그거 간단하게 하면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근데 아까 그거는 너무 긴 건데 가버나움의 뜻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결과를 예수님은 그는 누구인가? 이 사건의 결과 방가로 3번 있죠. 32페이지 이 사건의 결과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양가로의 예수님의 뜻이 유명의 뜻이고 그냥 그대로 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들에 대한 부분은 거기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헤롯 가문 뭐 그런 거 바리새파들에 된 것도 거긴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꾸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길래? 누구이길래? 뭐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헤롯 가문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혜성처럼 나타나서 헷갈리게 하는 거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4번 그럼 6월절 이후 8개월 동안 행적 정리하기. 뭐 답은 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Y 잡고 A 잡고 거기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천 6월절 8개월 동안 일어난 일은 이적을 행하심. 네, 이적을 행하시면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누구인가? 거기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로는 정답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 미션이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의 자신은 미션인 것이다. 지금 성경 문화 뒤에 없던 상태 예수가 누구길래 세상에라고 수군되기 시작했다. 나는 성전 주인이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디고데모 방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거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서 하나 요약을 해서 유인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보니까 PPT는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적을 행하심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23절 그걸 찾으면 되고 기존의 공격의 방문에는 요한복음 3장 1절 2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 성경을 찾으면 예수님의 유대 지역에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접수하신 요한복음 3장 22, 23절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PPT를 보면 아까 6월절 하면서 이렇게 떴다는 건 갈릴리. 그 다음에 지중해 오빠에 대한 얘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중해. 지금 현재 지중해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 네, 갈릴리 호수를 이 배를 타고 갔어요. 이런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지중해에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은 조금 이런 데는 요단강.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소금물 위에서 떴다는 거죠. 사이에. 자, 예루살렘 보여드릴게요. 잠 좀 깼어요. 예루살렘.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통곡의 벽도 보세요.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나중에 아까 물에 뜨시는 걸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아니, 좀 사진도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 같아요. 자, 유대 베들레헴. 네. 자, 그림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교회가 다 생겨서 유대교 여리고 성이 여기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 식당을 해요. 옥상에 가게 되면 식당을 하는데 거기 여리고 성 주변 무너진 주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갈릴리 가버나움 부근의 다부가 베드로 수의 교회 크리스티. 자, 갈릴리도 가버나움 유대인의 회당터. 회당은 이렇게 옛날에 있는데 지금 무너져서 그렇지 회당 안에 이렇게. 예수님도 왜냐하면 회당에서 계속 12살 때도 가르치고 뭐 그럴 정도로 했어요. 가버나움 베들레헴 집터, 베드로의 집터. 이제 다 무너졌던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갈릴리 혼인잔치에 여기는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생겼고 이 돌 항아리가 이거예요. 이게 그때 돌 항아리. 이 포도주를 여기다가 돌에다가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여기 가면 구경하면서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의 포도주를 엄청 팔아가지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 전부 다 목사님들도 여기 장로님들도.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한 잔씩 큰 잔에다가 지가 술 좀 뭐 안 먹은 알코올도 안 먹으신 분이 저런 컵에다 한 잔씩 주는 거예요. 먹고 샘플로 사가라고. 다시 예루살렘.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여기가 전부 다 묘라고 얘기했어요. 묘. 1억짜리 묘고 여기 조금 떨어지면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멀수록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 무덤이라고. 이게 그냥 우리는 무덤을 하게 되면 관을 갖다가 속에다가 파묻는데 여기는 저기 그냥 위에다가 해놔요. 그냥 관이 이렇게 보여. 전부 다. 그리고 돌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속에 파묻지는 않고 여기다가 다 관인 모양이에요. 관이 거기에 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자기가 부활한다 하면 그러니까 빨리 이 성경 가까이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빨리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돈 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루살렘 주변에 여기에 관이 보이죠 이렇게. 자, 관들 이렇게 이게 관이에요. 이 돌을 보다가 이게 대리석으로도 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돌멩이 같은 걸 올려놓는 이게 성전 앞에 거의 이쪽에 관들이다고 보시면 돼요.
성지순례는 4번을 갔어요. 참, 4번을 가는데 2번은 유명한 교회에서 따라갔다니까 숫자만 세우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보고 왔는지를 하나도 못 보고 왔고, 이태리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가져가고 5명이 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책까지 보면서 성경책을 열어가면서 여기는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고 예수님이 여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여기는 어떻고. 성경 몇 장 이렇게 다 찾아. 여리고 성에 무너졌던 것도 성경을 찾아가지고 여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 한 번 읽은 것보다 거 가서 갔다 오니까 너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관들 보여주고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좌표를 이게 Y좌표, X좌표. 그리고 Y좌표는 밑으로 가는 거고 옆으로 가는 거는 네, X좌표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